안녕하세요. 오렌지 가나안교회 매일 만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읽으면서 매일 만나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제가 지난해 1월 우리 교회 처음 부임하면서부터 계속해서 강조해 드린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읽자라는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신지요? 성경을 읽을 때 맥락 가운데 읽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맥락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역사적인 맥락, 그리고 신학적인 맥락, 그리고 문학적인 맥락.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이 맥락 가운데 읽어야만 이 성서 저자, 성경 저자의 뜻, 의도를 밝히 알 수 있습니다. 맥락 없이 읽을 때에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자주 경험하듯이 내가 읽고 싶은 대로, 내가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대로 성경을 읽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실은 내 마음대로 읽은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맥락 가운데 읽으면서 우리가 천천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5장의 말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이 말씀도 우리가 맥락 가운데에서 좀 천천히 함께 읽고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맥락 가운데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맥락 가운데에서 마태복음 맥락 안에서 거기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거기가 정확히 어디인가요? 우리가 어제 매일 만나를 통해서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바리새파 사람들, 이 서기관들과 논쟁을 벌였던 그 장소, 거기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셨다, 그 논쟁의 자리에서 떠나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께서 아무 의도 없이 떠나고 나가신 것이 아니라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의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더 이상 갈등이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으셔서 그 자리를 떠나 나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떠나 나가셔서 두로와 시돈 지방,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에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맥락 가운데서 우리가 이해하자면은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 이 이방 지역에 가신 이 1차적인 목적이 이방인들에게 선교를 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맥락을 다시 한번 곱씹으면서 이 상황을 분명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을 읽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지역에 가신 이 1차적인 목적은 전도, 선교를 하시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맥락 가운데 봤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한 여인이 이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옵니다. 이 여인을 가리켜서 다른 복음서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수로보니게 여인이다라고 이렇게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수로보니게 지역 출신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이 마태복음의 저자가
이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이 유대인들의 눈에는 이방인들은 다 사실은 똑같기는 합니다. 이방인들은 다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나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가나안 사람들, 우리가 아는 블레셋 사람들이라든가 아모리 사람들로 대표되는 이 가나안 사람들, 이 가나안 사람들은 이 유대 사람들의 눈에 비쳤을 때는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매우 부도덕한 사람들, 비윤리적인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 구원을 못 받는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이라면 마땅히 상종을 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 말도 섞지 말아야 될 그 죄인들이 바로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이 마태복음 저자는 지금 이 여인을 수로보니게 여인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가나안 여인이다라고 말하면서 정확히 어떤 사람이 지금 이 유대인들인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나왔는지를 훨씬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 그냥 일반 여인이 아니라 가나안 여인이 소리 질러서 애원을 합니다. 나의 딸이 병에 들렸는데, 귀신에 들렸는데 예수님 고쳐달라고 이 가나안 여인이 소리 질러서 애원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으로부터의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23절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조금 의아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 우리 생각보다 참 매정하시다, 예수님 우리 생각보다 참 차가우시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듯이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시다라는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1세기에 유대인 남성이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참 인간으로서 1세기 유대인 남성으로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계셨던 그 생각을 공유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말씀드렸듯이 가나안 여인과 유대인 남성은 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상종할 수가 없습니다. 말을 섞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참 매정하고 차갑게 보이지만은 그 당시 유대인 남성으로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반응입니다.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세기의 유대인 남성들로서 이 이방 여인, 그것도 가나안 여인과 말을 섞는다든지 상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예수님, 저 가나안 여인이 계속 쫓아오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 그냥 저 여인이 원하는 거 주고 돌려보냅시다. 저 여인이 원하는 그 치유의 기적을 예수님 베풀어 주시고 저 여인을 그저 돌려보냅시다. 이 이야기를 제자들이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낯설고 우리에게는 이상한데 지금까지 듣고 있는 이 이야기는 1세기 당시 상황에서는 하나도 이상한 내용이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정말 이상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24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 여인 원하는 거 주고 돌려보냅시다 이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근데 이 자리에 누가 있나요? 이 자리에 이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들으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는데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잃어버린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이지 너 같은 이방 여인, 너 같은 가나안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지금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논쟁을 피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어떤 전도나 선교 목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구원을 베푸지 않겠다,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겠다라는 그 말씀인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의 양들만 구하러 왔다, 나는 이방인들의 구원은 관계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예수님 정말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그 의도가 우리는 여기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에서 헷갈리지 않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25절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앞에 잘 읽어보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뒤에서 쫓아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이렇게 불렀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가나안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유대인의 왕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고, 여기서는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중한 그런 어떤 태도, 겸손한 태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다윗 자손에서 내려오는 그 왕,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15장 어제 앞구절에서 본 것처럼 심지어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들도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인지 다윗의 자손인지 메시아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합니다.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 그리고 주님이시여 내 딸을 고쳐주소서라는 그런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이 옳을까요?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서는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오지 않는데 뜻밖에도 이 이방 여인, 그것도 가나안 여인의 입에서 이 올바른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알아보는 이 신앙 고백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이 옳을까요? 예수님께서 마땅히 이 여인의 간구, 이 딸을 고쳐주시는 것이 옳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6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갈수록 지금 오리무중이고 갈수록 태산입니다. 이 상황에서 계속 이해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앞에서 하신 말씀, 나는 이스라엘의 양을 구하기 위해서 온 것이지 너 같은 이방 여인, 이 가나안 여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 매정하고 차가운 말씀까지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 들을 수 있다라고 합시다. 근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무 심한 말씀, 너무 가혹한 말씀이 아닌가요? 어떻게 한 사람을 개에 비유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사람을 가리켜서, 그것도 당신 앞에 계신 사람을 가리켜서 개라고 말을 할 수 있는가? 너는 자녀가 아니라 개다. 그래서 너는 자녀가 받을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사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제자들이 앞에 있는데 이 여인에게 공개적으로 모욕과 공개적으로 수치를 주십니다. 근데 바로 여기서 이 사람들 많은 앞에서 공개적인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심지어 개라는 소리를 들은 이 여인이 여기서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심지어는 예수님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격을, 이 반격을 이 여인이 날립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무슨 이야기인가요? 제가 이렇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말씀 다 옳습니다. 당신의 말씀 다 지당한 말씀이고 구구절절 옳은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나
개와 같은 사람입니다. 나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나 이방인 가나안 여인, 나 당신 앞에서는 개와 같은 사람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거 모르시나요? 주인집에서 살고 있는 그 개도 개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개를 키우고 있는 주인이 이 개를 돌봐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집에서 살고 있는 이 개는 주인집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는 그 권리가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일말의 자격이 있다라는 거, 이거 예수님 모르십니까? 라고 이 여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몇 번을 들어도 놀라게 됩니다. 몇 번을 들어도 이 여인이 너무나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도 사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맥락 가운데서 읽었는데, 함께 들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이 마태복음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를 낮추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에는 그냥 낮추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낮추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죽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것처럼 너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너는 마치 개와 같다. 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너는 깨끗하지 못한 부정한 사람이다. 스스로는 너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네가 다른 사람과 너를 비교했을 때 스스로 너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거룩하고 의로운 내 앞에서는 너는 개와 마찬가지다. 너는 죄인이다라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에게 먼저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한국교회 그리고 이민교회가 겪고 있는 큰 위기 중에 하나는 바로 더 이상 강단에서 이 죄 그리고 죄인됨에 대한 선포가 약화되었다라는 것, 이게 너무 약해졌다라는 것, 이것이 한국교회 또 이민교회의 큰 위기의 원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됨으로써, 특별히 율법이 바르게 선포됨으로써 우리가 진짜 죄인이다라는 거, 그냥 공식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고백해야지 천국 가는 그런 공식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선 검과 같은 율법이 올바르게 선포됨으로써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거, 내가 죄된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야 되만, 그래야지만 참된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런 참된 회개가 있어야지만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말씀,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이 과정이 없이 죄인됨에 대한 깊은 인식이 없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 절망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정말로 참된 회개를 할 때, 우리가 정말로 사순절을 시작할 때 이 제 수요일에 죄를 머리에게 뿌리듯이 죄를 온몸에 뿌리고 이 옷을 찢는 그 참된 회개가 있어야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것 없이, 죄인식 없이 받게 된다라는 구원, 죄인식 없이 받게 된다라는 은혜라는 것은 사실상 참된 구원, 참된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면죄부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구원, 이런 식의 은혜를 받게 된다면은 내가 계속 죄를 짓는 것을 허용하게 만드는, 내가 죄인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도 괜찮다는 식의 그런 신앙을 만들게 됩니다. 면죄부와 같은 구원과 면죄부와 같은 은혜는 삶의 변화를 수반할 수 없는, 삶의 변화를 낳을 수 없는
값싼 은혜 그리고 싸구려 은혜로 반드시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그리고 이 이야기에 나오는 여인의 이 마음, 여인을 다 같이 본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때, 그것도 사람들 많은 곳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죄인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경험하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경험하시는 것처럼 내가 율법을 받아들인다는 거, 율법이라는 거울 앞에 선다라는 거, 그래서 그 거울을 통하여서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깨닫는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고 너무나도 쓰디쓴 그런 경험입니다. 그러나 그 경험을 통과해야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죄인의 자리에 서야지만 그때 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습니다. 너의 그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너의 그 죄를 위해서 내가 너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렀기 때문에 나는 너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으로 부른다. 의인으로 여기겠다라는 그 참된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가 먼저 죄인의 자리에 섰을 때 그때 들려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너무나 중요한 절기입니다. 1년 동안 이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누구인지 내 스스로 생각하는 우리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누구인지를 진정으로 돌아보는 시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이 가나안 여인처럼 우리 자신을 깊이 그리고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사실은 보기를 원하지 않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 이 은혜가, 이 성령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통과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 용서의 은혜를 다 같이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오렌지 가나안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 방법을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뼈 아프지만 늘 두렵지만 그리고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 아버지, 율법이라는 거울, 하나님의 이 날선 검과 같은 말씀 앞에서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과정을, 쓰디쓴 과정을 피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됨을 날마다 깊이 인식할 때만이, 그때만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죄인을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을 통과하는 이 시기에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나에게 들려줄 복음을 기다리는 그런 복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